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런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혈기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이 가려지고 그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 되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유대교를 공격하는,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처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눈을 떼고 그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는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이제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목적지를 갔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죠. 거기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그 사람 아닌가. 근데 그가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온 이유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닌가. 원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그의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이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내 모든 열정과 열심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예수를 향해서 쏟아 붓습니다. 누군가 그를 만류하고 공격해도 핍박을 해도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 누르면 누를수록 눌리는 게 아니라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우리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변에서 공격하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서 핍박할 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럴수록 더 능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 안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외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핍박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와 박해와 공격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능력, 그리고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이 커져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얻어서 외부적인 공격과 상황의 어려움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훈련을 한다라는 말이죠. 어렵고 힘들게 육체의 한계와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할 때에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버거운 짐들과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오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런
사울을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죽이기로 모의하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과 집사들과 사역자들 계속해서 죽이고자 하는 공격들이 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믿는 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림으로 사울이 이 위험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함께 동력자 된 그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주는 것이죠. 사명자에게는 이렇게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그를 도와주는, 그를 지지하는, 그를 위로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 말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동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왔다는 사실이 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가 진짜 변화되었는가? 혹은 또 다른 속임수가 있는 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경계합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27절 말씀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맞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경계의 눈초리로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다마스쿠스에서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해 줍니다. 변호해 주고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설득과 변호의 말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바나바를 맞아들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환영받고 또 환대받은 계기가 바나바의 변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환영을 받고 복음 증가하는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이 그를 살려주는 일에 함께한 것처럼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의 진가를 발견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것.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맞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인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였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맞아들입니까? 교회는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나바가 되어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대변해 주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지지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해 주고 누구를 격려해 주고 누구를 세워 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든 간에 마음속으로 맞아들이고 삶의 자리로 맞아들이고 또 은혜의 자리에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얘기하죠. 함께 지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 나오는데 19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독단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동력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장 공동체는 함께 지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냄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낼 때에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지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 말입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튼튼하게 서갑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흩어지면서 아름답게 세워가죠.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부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섬김의 현장과 사역의 자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고 튼튼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 확산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담대하게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이런 모를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를 제자들이 되어서 사역자들, 직분자들, 영적 리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성령의 위로와 부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
진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서 사명을 당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마의 능력을 성공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고 인물에게 하시고 인정 가운데 함께하게 동력하시니 함께 살아가시니 함께 마음을 나누시니 많이 사는 것을 해주시니 저에게 성전자들을 많이 보내시니 하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 흘러만 세상과 함께 동력자들을 하시니 난 저에게도 그런 동력자들 위로자들 지지자들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반갑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전문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 전문자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자가 되어 하여 보여주시고